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다음 주입니다. 한 3개월 외쳤는데 다음 주 빨리 오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11월 말일 다음 주가 한 주 더 남았긴 남았지만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날이에요. 원래는 다음 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누가 오셔요? 신은경 권사님 오시죠. 일정을 조율하다가 30일 날 이제 픽스가 돼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안전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전할 첫 번째 대림절 말씀을 오늘 정하고 그다음에 12월 첫 주에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말이 되면은 모든 결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내년을 계획하는 달이 아마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기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나 교회나 어떤 기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요. 그렇게 붕 떠 있어요. 손에도 뭐가 잘 안 잡히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또 그러면서 뭐요? 아이고 내년에 또 한 살 먹는구나. 여러분들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지나가면은 떡국도 먹지만 우리가 한 살을 또 먹어서 내 나이에 플러스 1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지난 한 해 1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달려왔을까? 그렇게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사역을 마친 후에 승천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림. 한번 해볼까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뭐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뭐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날 오실 예수님 오실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하는 사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은 96세까지 장수하였고요. 마지막까지 뭐요?
자연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지막까지 기록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 시작.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 오늘 3절과 4절의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관한, 질병, 분열, 다툼, 동성애, 마약, 청소년 가출, 미혼모, 저출산의 문제까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회개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반성이라고 하죠. 뉘우침, 깨달음 정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이 땅이 더 정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또 다시 들어갔어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 반성문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방향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메타노이아. 뭐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낱말이 있구나, 그 정도 말면 계셔요.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요, 이 메타노의 원뜻은 뭐냐?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돌아서 어떻게 돌아요? 360도를 돌아, 제자리로 와. 잘못된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이 아닌 건강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게 메타는 다르게, 따라합니다. 메타는 다르게, 노이아는 생각하다. 그럼 연결은 뭘까요? 다르게 생각하다. 다르게 생각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관념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던 생각, 내가 가졌던 생각, 거기에서 건강한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거울을 안 보고 나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셨죠? 왜 보세요, 거울을? 내 얼굴 이쁜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뭐 화장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울을 봐야 눈썹을 그리지, 안 그러면 짝짝이 눈썹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오신 분들 같이. 남자들 저도 보세요.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이거 1분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이 뚫어져라 보면서 한 가닥 한 가닥 다 좌로 우로 가야 되고, 이 사이길로 뭐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 다 일일이 내려야 되고, 머리가 뜨지 않도록 또 잘 만지고, 또 옷매무새도 마찬가지죠. 넥타이도 그냥 맬 수 있지만은 거울을 보고 넥타이 매죠.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나,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도 뭐요?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요? 내 강한 자아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용 형제가 왔는데 결혼 전까지는 총각이었잖아요. 이 결혼했으면 뭐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총각 때처럼 행동하면은 우리 수연 씨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이제 내 남편, 내 짱국, 영원한 동반자. 그래서 그 남편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 총각. 근데 뭐 지용 형제는 뭐 총각 때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삶이 변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함께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건 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에 머문 회개, 그냥 성도로서의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갓길로 빠져야 되는데 차선을 못 박아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요? 아, 여기선 서울이겠구나. 서울에선 부산까지 그냥 가요. 이 차선을 못 바꿔고 이 목포로 빠져야 되는데 이미 저 위에서 갈라지는구나. 어쨌든 내려갈 때 내가 빠져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출구로 나가지 못하면 계속 가다 뭐요? 내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혹시 내 마음가운데 죄된 마음들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좋다. 좋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감추고 억누르고 또 뭔가 포장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네 죄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훈육해서 알지만은 빨리 이렇게 막 용서를 비는 자녀는 어때요? 한 대만 맞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운 자는 어때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막 크게 회개할 일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막 정말 죄악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나가고 막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회개란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원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아무 지금 대답 안 범인이 없네. 김총환 집사님. 인간이 그 관계를 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줘서 야, 마음껏 누려라.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 자유야.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 건드리지 마. 이것만 지키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런데 90%, 99%가 이만큼 있는데 뭐 때문에? 그 1% 그것 때문에 뭘 뺏겼어요? 99%의 풍요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발로 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종 잘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걸 우리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때 뭐요?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창세부터 계속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김종화 안수사님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죄. 제가 민준이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민준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때 엄청 울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냐고 막 잘 몰랐을 때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잠아 삼으시고 주님 오실 다시 그날 우리를 저 공중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탕자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시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일 그 집 앞에서 오늘도 아들이 오겠지, 오늘도 아들이 오겠지, 오늘도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저 앞에서부터 웬 거지 한 명이 걸어오는데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비비며 잘 살펴봤더니 가까이 오면서 뭐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2단 옆차기로 아마 날렸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화가 나니까 내 돈도 가져갔고 또 거짓골이 다가왔으니까는 2단 옆차기를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겠죠. 근데 아버지 그러지 않아줬어요. 아들이 돌아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뭐래요? 이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 안 들어왔으면 영원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리에 나는 것처럼 회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거기고 되니까는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주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이제 거짓골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게. 그리고 뭐요? 생각을 돌이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만 돌이킨 게 아니라 뭐도 돌이켰어요? 행동까지 돌이킨 거예요. 그래, 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걸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동요가 돼서 그래,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맞고 죽자. 그리고 뭐요?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내 행동을 옮기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랬어? 이게 뭐야? 다 이게 네 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거 덮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다 열거해봤자 우리 얼굴 못 들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근데 주님은 다
덮어놓으시고 우리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거짓골이 되었든 마음이 있든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 연약해졌든 질병이 있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분들을 안아주고 상처 입은 분들을 안아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다시 회개하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외친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아니요,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늘 뭐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막 그냥 세상에 놀다가 이제 좀 올 것 같네. 그래서 그때 가서 기름 준비 갔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 뭐냐? 내가 2026년 1월 달부터는 이 2025년의 내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더 다듬고 더 깨어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나은 삶, 변화된 삶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례전에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하는 성찬, 그 다음에 침례입니다. 이 성찬과 침례 이 두 가지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포도와 떡을 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실 우리 이거를 뭐 6개월에 한 번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2000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성찬에 임하고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단강가의 침례는 한 사람의 거룩한 외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3서까지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은 96세까지 장수하였고 자연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바로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뭐 지금 온 지 20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저 연역을 막 새로 작업을 하고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봉사자가 있었구나. 또 이런 헌신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이 건물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있었구나.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런 또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늦게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교회 헌신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목포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는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른들을 더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리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저를 위해서 좀 매일매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나요? 6명만 아멘 하시. 고성원 집사님 안 하시나 봐요.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아내의 사랑을 받고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힘이 나죠.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 힘으로 여러분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혹시 안 하셨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 주셔도 같아요. 여태까지 2년 동안에.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눈물로 기도를 세웠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벌써 21년이 됐어요. 이곳에 온 지는 21년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완공되기 전까지 다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곳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사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성전이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많은 봉사들이 생기고 헌신들이 생겼어요. 1세대가 만약에 그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돼요? 그 눈물의 기회를 이어받아서 이 성전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20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70이라면 50이었잖아요. 20년 전에는 얼마나 젊으셨어요. 얼마나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참 아쉽죠.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막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는 그래도 저 사다리도 타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했는데 이제는 사다리 타는 것도 힘들고 뭐 하나 벽돌 나누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수고와 헌신을 잘 이어받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건축하는 마음 가지고 기관 부서 구석구석을 우리가 갈고 닦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갔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진정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가 30일인데요 이 12월이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이에요. 걸려 있어요. 이 12월 한 달 여러분 금방 갑니다. 또 저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마음가운데 묵어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안고 2026년 한 해를 출발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미래를 말씀하셔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가 4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이 한 달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 일찍 우리가 대림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돌아봅니다. 짧은 33년의